예, 오늘은 그 유명한 주님과 베드로의 문답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넌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여기에 우리 모임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간절한 소원을 속에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구속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목소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였지만 허탕을 친 7명의 제자는 주님의 이적적인 도움으로 물고기 153마리를 획득하고 오랜만에 주님과 함께 바닷가에 모여 구운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는 주님이 직접 밝히신 숯불, 불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꽃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불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아마 멀리서 바닷가에 핀 불꽃을 보고 베드로가 탁 가슴이 찔리지 않았나.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피운 숯불가에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대제사장 집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어떤 이름 모를 부하가 뺨을 치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편히 자기 몸을 위해서 불을 쬐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견주어 볼 때 우리가 별반 베드로랑 다를 게 없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세우시고 불러주신 충성된 주의 일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남들이 일할 때에 자리에 누워서 게으름을 피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명백한 사실일까요? 베드로는 바로 그 곳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 숯불이 피워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자 적잖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 숯불은 그의 양심을 얼마나 찔렀겠습니까? 아더핑크는 이에 대해서 이것은 주님의 무언의 설교였다라고 해설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옛일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습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단지 숯불만 피우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뭐 말을 걸어도 답변도 안 하고 숨도 안 쉬듯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 정말 심령이 답답할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3번의 걸친 배신에 대해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저는 무서운 징계일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동안 주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복잡한 속내를 간파하시고 조용히 조반을 들었나 봅니다. 드디어 식사가 끝났습니다. 숯불은 침묵의 시간 안에서 자신을 불태우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다가 이윽고 그 가운데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숯불 사이로 비추인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알다시피 베드로는 유달리 주님 앞에서 많은 실수와 불신앙과 변절을 행한 인물입니다. 먼저 본서 13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곡해합니다. 지상에서 보낼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저녁 잡수 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하지 못하고 즉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저항했습니다. 왜요? 그는 나름대로 선생님이 어떻게 감히 제자의 발을 씻느냐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 철저히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판단이 늘 주님보다 앞서는 자였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인생을 사는 분에게는 결단코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들거립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전당한 분으로 나의 허락도 없이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체면을 생각해서 문을 똑똑 놓고 하십니다. 열라 이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즉시로 문을 열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는 뒷짐을 지고 거기 누구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하고 목소리가 다른데 진짜 당신 누구요? 하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어린이 만화를 보니까요. 기독교 TV인가 어느 채널에서 만화를 그렸는데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 구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계속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요. 예,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의 씻음을 받지 않고 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그냥 지식적 차원에서만 성령을 알고 있는 인식적 차원의 지식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을 체험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함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알스 브라운 목사님 20살 때 결혼을 했어요. 부인 이름이 베스타입니다. 캠퍼스 커플입니다. 동네 어릴 때부터 함께 손잡고 뛰어놀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알스 브라운 목사님이 집회에 갔다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 베스타에게
다음 주 금요일 집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알스프랄 목사님은 거듭 성령 체험을 하자 내 아내 될 사람이 이 체험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결혼하기 어렵겠다. 만약 거절하면 미안하지만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하려고 생각하고 갔더니 그날 저녁에 베스타 집회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난 성령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고백하였어. 두 사람은 그 이후로 60년을 부부로 살면서 지금 베스타에서는 지금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 두 부부의 기도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플로리다 올랜도의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위대한 사역 그 현장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RBC라는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그곳에서 매년 리고니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곳을 찾아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뜨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하버드, 예일대, 옥스퍼드, 캠브리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 가난한 흑인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멋진 사람들,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주도에다가 이런 센터를 좀 만들어서 정말 육신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성령의 이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씻음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속을 썩였는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마지막 6월절 기간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노른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저는 이때에도 베드로가 빠질 리가 없다. 주도하여 개입했다라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든 다른 제자들보다 한 발 앞서 행동하는 베드로가 이런 논쟁의 자리에 빠질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동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자이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아직도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아직도 나한테 10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그림을 그린 자가 있는 것과 꼭 같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서 소속시켜주고 정명서 떼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기반 딱 닦아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돌아서서 때 옛날에 속하였던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빛내보겠다고 생각하는 자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나 봐, 얼굴 봐, 목사님 얼굴 봐, 피하지 말고. 뭐? 목사님 봐, 일로. 눈 깔지 말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기도한다.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 진짜 우리랑 많이 닮았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도 여전히 뒤돌았으면 나는 내 식대로 살래. 그게 우리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게. 그 방식대로 하면 정말 네가 골고다 언덕을 기어 다닐 것이다 라고 경고해도 기어이 그거를 맛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덫에 왜 걸려요? 짐승이. 대부분의 동물 심리학자들은 동물이 그게 덫인 줄 알고 간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짚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거요.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지목되어 옛날 주님을 부인한 자신의 배신 행위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이후 베드로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는 주님 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도 그는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죄책감에 눌려 마음이 답답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주님이 입을 열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름을 받기 전에 이름이죠. 고향 사람들은 다 그를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케파. 지금도 이쪽 아르메니아 지역에서는 케파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바위, 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헬라 페트로스를 우리말로 베드로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참 난감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성경의 이름들, 지명들을 원어대로 표기하는 그런 날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의 개혁이 이런 곳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다윗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름을 우리는 홀로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선 우리부터 호칭부터 좀 원어식으로 좀 바꿔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입에 붙어서 잘 고칠 수 없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주님은 두 이름을 번갈아가며 불렀습니다. 즉 자연인의 상태나 혹은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 육신적인 일에 치중할 때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도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 때는 선이야 부르고 좀 신앙인답게 기도하고 그러면 아유 우리 선이 자매님 안 된대. 거듭난 자로서 신앙의 상태에 있을 땐 베드로라고 호칭하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를 향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라고 언급하신 다음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시면서 시몬과 베드로의 이름을 달리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에게 신앙의 현주소를 자각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오늘 자신을 두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서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옛 이름을 부르시자 베드로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초전에 불과했으며 다음에 이어진 이 물음은 베드로를 아연실색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으니 베드로는 완전히 탈색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정말 베드로의 마음을 더욱 탐색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배신했어요. 호언장담하는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야, 내가 다음에 꼭 밥 한 끼 살게 해놓고 밥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야, 돈 이거 좀 빌려주면 내가 3달 뒤에 꼭 갚을게. 그렇게 해놓고 3달 뒤에 돈 갚는 사람 별로 내가 못 봤습니다. 인간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가식이고 거짓인지 우리는 실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상기시키는 의미로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그 옛날 고백을 베드로가 상기했을 것입니다. 이 물음을 통해 주님은 모든 제자 앞에서 그 사건을 각성시키고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찔렸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 물음에 나는 베드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맞습니까? 옆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 질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던짐으로써 모든 제자 믿음을 각성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십니다. 주님의 치유청은 이렇게 완전한 방식입니다. 상처가 나면 조금씩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하게 치료합니다.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의 유명한 비유가 있죠. 개혁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빨 치료를 들고 비유하셨습니다. 복음주의자는 이빨이 아프면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그 위에 땜빵만 해주지만 개혁주의자는 신경 뿌리부터 고쳤기 때문에 고침을 당할 때는 복음주의자보다 10배, 100배나 더 아프다. 그러나 단번에 치유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단번하게 완전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변절에 대해 그 사실을 망각하고자 하신 것도 아니요. 주님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로요. 주님은 베드로의 3번
씩이나 되는 부인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용서하심으로써 덮고자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나쁜 교육 방식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거, 무조건 봐주는 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서글픈 추억을 괜하게 끄집어내고 베드로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가진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냐라고 물으심으로써 모든 제자의 사랑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 이 물음에 움찔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물음에 베드로는 당황하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급히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는 두 가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는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고백한 것이 맞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비록 잠시 미혹에 빠져 주님의 일을 방해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결혼할 때 요즘 청년 남자들이 막 뭐 쇼를 하고 뭐라고 그래 그거를 뭐 결혼해 주세요 하는 뭐 프로포즈를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생쇼를 하고 뭐 선물을 하고 그런 것을 하면 안 하는 사랑을 하는데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쇼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요란 떨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눈빛을 보고도 그 심장에 뛰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좀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100일이 됐니 뭐 100일 뭐 축하 잔치를 한다든지 개뿔로 그래놓고 하자마자 3개월 만에 이혼해버리고 헤어져버리고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그런 사랑을 추구한다고 그런 사랑 다 쓰레기에 갖다 좀 버리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애정 결핍증 환자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애정약 먹기 위해서. 그 애정약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외로워서 애정 결핍증 환자들이 득실되는 현장이 세상 아닙니까? 진짜 좀 사랑을 해보세요. 진짜 사랑이 무언가를 좀 깨달아 보세요. 두 번째,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 판정을 맡겼습니다. 여긴 베드로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마음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주님께 의뢰한 것입니다. 아드핑크의 각색이 은혜를 더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요한의 아들로서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당신에게 이끄셨고 나의 영혼의 자비로운 사랑을 부으셨고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눈먼 것에 대해 경고해 주셨고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죽으시기 전에 나 후에나 은혜로우신 시선으로 내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오 주님, 당신께서는 나의 그 무서운 편절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의 현재의 연약함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후로 주님에게 이런 사랑을 좀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살필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를 말했고 베드로는 이에 필레오로 답했습니다. 두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가파오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혹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특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의 사랑을 논할 때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 이게 아가파오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요. 요즘처럼 젊은 남녀들이 나누는 에로스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내 기준을 설정해 놓고 내 눈에 보니까 야 예쁘다 그러면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런 아가파오적 사랑과 필레오적 사랑을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필레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흥미를 갖고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 간의 우정을 논할 때 필레오라고 합니다. 정말 내 것 아낌없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친구가 강남 가면 나도 따라 강남 갈 수 있는 우정. 영어로는 이걸 피델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의리, 이런 것들이 필레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든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자꾸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물으니까 근심했다고 합니다. 왜 3번 물으실까요? 네가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3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랑을 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작정 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용서해 주고 그런 법은 하나님의 법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번의 물음과 대답을 통해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대사명을 내리십니다. 그 사명은 2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 양을 먹여라. 다른 하나는 내 양을 치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된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불러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 모든 주님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 위임은 베드로를 대표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고기 잡는 것에서 양 치는 것으로 비유가 바뀌어졌으면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기 잡는 비유는 복음 전도자를 암시하며 양 치는 비유는 목사와 교사를 암시합니다. 그 순서는 더욱 교훈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살핌을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먹이고 키우고 돌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양을 정확하게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에게 맡겨진 자들입니다. 17절에서 3번째 물은 뒤에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목자는 양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꾼 목자는 염소를 먹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양을 먹일 것입니다. 2번째로 내 양을 치라입니다. 이 말씀은 양들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너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이라고 부르셨음을 주목합니다. 서울대 어떤 교육학자가 오늘날 1인 가정, 특히 엄마의 손에 길러지는 자녀들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행해져야 될 양육과 교육 2 요소 중에 교육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리고 양육만 있게 된단 말입니다. 양육만 받아갖고는 인격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양을 언급하시면서 2 종류의 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15절에 언급된 어린 양으로 원어는 아르니아입니다. 이는 새끼 양을 가리킵니다. 2번째, 3번째 나온 양을 프로바타로서 다 큰 양입니다. 다시 말해 수컷과 암컷 모두 포함한 양의 총칭을 가리키는 것이 프로바타는 용어입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직무가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직분의 회복과 관련하여 바로 앞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되풀이하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신 것과 상응하는 3번의 위임을 베드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에서 3번의 위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찾아오면서 3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모든 제자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죄들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의 관계를 다시 주님이 오시면서 샬롬이라는 에이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 회복시킨 그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세 가지 직무를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 세 가지 위임 명령을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를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어지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로서의 그의 자격을 박탈당한 원인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두 번이나 찾았을 때 일부러 베드로를 찾거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정이 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와 시리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의 제자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영화관에 앉아서 재미난 영화를 2시간 보러 가고 허리가 안 아플 겁니다. 설교 들으라고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신앙이 없다면 이거보다 더 힘든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번에 1층에서 6층까지 32번을 오르락내리락 그랬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무거운 강목을 지고 이고 합판을 등에 메고 올라가고 저하고 김경수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고생했죠. 그런데도 김경수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옛날 바로선 개혁기 전통이듯이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의무적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희진이부터 시작하고 금식 기도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들 때문에. 개혁교회 성도가 되려면 금식 기도의 선을 넘어야 되니까 우리 현진이는 반드시 기쁨 가운데 금식 기도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식 기도 하기 전과 하기 이후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여러분도 수없이 봤기 때문에 말로 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변절의 자리에서 영예로운 위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두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비단 베드로에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 받은 자신의 직무나 직분이 결코 인위적으로 세워진 것이고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달아 더욱 충성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심에 대해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긴 것이므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충성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좋은 일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좋은 일꾼이 의무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금식기도 등을 비롯하여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일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입은 모든 개혁교회 성도가 이 양육과 적절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꾼을 상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상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것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상급을 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당부를 잊지 말고 다 함께 주의 좋은 일꾼이 되기에 더욱더 분발하는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